오늘 아침은 광야를 지나갈 때 기억하세요 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보 요약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여행입니다. 출발점이 있고 또 종착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또 한 인생을 이렇게 마감했구나, 다른 사람들의 종착점을 보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의 길도 사실은 하나의 긴 여행과 같습니다. 구원의 출발이 있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구원, 현재의 구원이 있고 완성될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을 향해 우리는 매일 조금씩 걸어가고 있죠. 그것이 신앙의 길이죠. 믿음의 길.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으시는 분에게도 암덩어리는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 스테이지 3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교통사고가 예수 믿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직을 겪기도 하고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죠. 신방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많이 하세요. 남의 돈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남의 돈 받으면서 일하는 게 참 어렵다고. 보스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또 눈치 안 보면서 내 마음껏 할 거야,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했는데 잘 되나요? 더 걱정거리 더 많이 생깁니다. 남 먹여 살리는 일도 더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관계의 문제로 넘어가면 우리의 한숨은 더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컨트롤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어릴 때 그렇게 말 잘 듣던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부모의 속을 썩이는 존재로 변했을 때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밤마다 게임에 취해서 밤마다 그렇게 눈이 빨개질 때까지 게임을 하다 자고 밥 먹을 때 외에는 엄마를 보지 않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 전 남자친구에게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빠진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무분별한 폭식을 일삼으며 인터넷 쇼핑, 또 바깥에 나가면 무엇인가를 사 들고 와야만 세일이야 잘했지 하고 돌아오는 그런 딸을 바라보는 마음, 참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 곁에는 늘 부비 트랩들이 이렇게 길에 박혀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와 근심 걱정들이 가득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광야 같아요, 인생이 광야예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에게도 광야의 삶이 있는 것 같고요, 모두에게 이 광야는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라비아의 사막이 아닙니다. 모래로 가득한 곳, 낙타가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황무지가 있는, 우기만 되면 잠시 나지만 건기 때는 이런, 우리가 캘리포니아 중간 지역에 가면 자주 경험하고 보는 그런 곳이죠. 사람이 가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땅, 시내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또 한 장 보시고요. 이렇게 돌도 있고요, 산들이 있는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땅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의 광야의 훈련을 받으셨던 곳이 아마 이런 곳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통해 무슨 부탁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2세대에게 주어진 배경입니다.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1세대는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분노하셔서 더 이상 너희 세대는 안 되겠다, 너희 세대에게 끝내고 다음 세대에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6월절 다음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떠나게 돼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11일 정도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집트가 있는 땅이고요. 나일강 삼각지대가 여기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홍해강을 건너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경로를 내려오게 돼서 이제 여기가 시내산인데 이쯤에서 율법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경로를 출발해서 걸어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뭐였죠? 앞으로 들어갈 땅,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이곳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온 사람 중에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들이고 우리 가면 그냥 뼈도 못 추리겠더라, 도저히 가면 안 되겠더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지도자를 향해서 막 욕을 하죠. 모세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렇게 하게 했느냐라고 이제 불평을 하죠.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걸어가면 3일 걸어갈 수 있는 3일 길입니다. 몇십 킬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시죠? 앞으로 38년 동안 너희들이 이 이집트 땅에 머물도록 하겠다. 참 뺑뺑이 돈 것이죠. 3일이면 갈 걸음을 이제 38년 동안 가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남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하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근데 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이만큼의 공간, 어떤 책 제목처럼 The Land Between, 어쩌면 이 land between이 우리가 현재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현재는 아닙니다. 아직은 이 광야, the land between의 땅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세대는 이렇게 큰 실수로 22세 이상 되는 남자는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너희 젊은 아이들만 남아서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가게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갈 때는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절대로 범하지 마라. 거기 들어가면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 바뀌지 말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언제나 기억해서 잊지 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명령이고 부탁이에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트레이닝 캠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트레이닝 캠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훈련소에서, 논산 훈련소, 저는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17살 때 이민을 와서.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과 인사하고 꺾는 순간 막 욕이 나오면서 야, 이놈들아 이러면서 그때부터 강하게 막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논산에서 그냥 고생스럽게 군인답게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는데 그때 경험하는 군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죠? 아이고, 앞으로 2년을 어떻게 견디나. 입에서는 그냥 그리웠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출애굽의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우리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올려주시고요. 출애굽기 15장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보시면
15장에서는 이제 그 사건이 이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왕, 그 바로 왕이 아주 혼쭐 난 다음에 얼른 가, 빨리 가라고 내보낸 다음에 홍해도 건너가게 되고 이제 승리의 찬양과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15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22절에 가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3일이 흘렀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되었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저는 3시간 안 마셔도 물이 갈증이 나거든요. 3일 동안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샘을 만났는데 그 샘이 어떤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당연히 원망하죠. 물이 없는데 3일 동안 못 마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보고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6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제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어렴풋이 45일 정도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이. 근데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온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Another complaint, 원망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예요. 잘 성경 보시면 고기를 많이 먹었던 때가 아니에요. 가마 옆에서 고기 굽고 있었던 때, 냄새만 맡았겠죠. 자기들은 몸종들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고기 먹고 자기는 이제 고기 가마에 붙여놓은 떡, 빵들은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데려왔냐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밤에는 메추라기들이 와서 죽어 있고 아침에 나가보면 이슬방울이 거치고 나서 이상한 떡 같은 게 있어. 뭐가 열매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What is it? What is it? 그게 만나라는 뜻이거든요. What is it? What is it? 그것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 마시는 문제, 떡의 문제, 절실한 것이죠. 17장 1절로 가보십시오. 물이 부족한 사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상황이에요, 안 먹은 상황이에요? 먹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망. 마음속에서는 이 원망의 뿌리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Why did you bring us out of Egypt to kill us here? Me and my children?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생명을 상징하지 않는 죽음을 상징하는 돌덩어리를 쳐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나오는 기적을 다시 행하셔서 두 번째 그들의 갈망을 채우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슨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떨어지면, 그 필요가 떨어지면 모든 사람은 다 패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호세에서 살려면 그래도 얼마는 있어야지. 3,000불이 뭐야, 3,000불이. 이걸 어떻게 살라고? 당연한 것이죠. 방세 내기도 바쁩니다. 인간의 반응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욕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과 같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너희는 믿고 있니? Do you trust me?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공급하는 사람임을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숨쉬기조찬 기초적인 욕구를 채워야 하는 그 환경에 들어가면 쉽게 자라나는 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풀이 자라지 않고 다른 풀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 환경은 종종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일 때가 많아요. We cannot control this environment.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굉장히 푸시하는 보스. 결혼할 땐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싹 달라지는 180도 변하는 나의 배우자. 어릴 때는 말 잘 들었는데 20살 넘자마자 돌변하는 이 늦은 사춘기가 찾아온 나의 자녀들. 갑자기 나를 덮치는 자동차. 거래처가 너무나 정직하지 않아서 고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 거래처 등등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our response.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반응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반응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때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완전히 현실 도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커튼 닫고 문 걸어 잠그고 넷플릭스만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극심한 분노와 화를 다 쏟아내면서 나의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막 쏟아내면서 막 그냥 그 분풀이를 사람에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현실 도피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매일매일 얼굴을 떠올리면서 언젠가 복수할 날을 떠올리며 와신 상담하면서 칼을 갈면서 10년만 기다려라 이놈, 내가 무너뜨리고 말 거야. 이렇게 분노의 칼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던 it's our choice.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뭘까요? trust. 주님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원망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뢰다. They cannot go together. 이들은 같이 갈 수 없는 룸메이트입니다. 원망과 신뢰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서 좌절되어서 나머지 38년을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긴 40년 동안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노예였어요. 노예. 요셉이 아버지 야곱 가족을 초대하면서 이민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70명이 에집트로 이민했는데 430년이 흐르고 나니까 거의 100만 명에 이를 가까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철저하게 이집트에 동화된 그리고 약소 민족으로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왕자였지만 자기 민족에게 가혹하게 행하는 행동을 보고 분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노예들을 향한 이집트의 그런 탄압은 아주 모진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존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존감 이런 거 없습니다.
자존심 말고요. 자존감. 디그니티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릇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제국의 파워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많은 민족 중에 네 씨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선택된 복의 근원이 되는 백성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노예의 노예로 찌들어버린 그들의 삶을 이제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의 자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세상이 주는 프레셔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마세요. 보스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너 왜 이메일 체크 안 했어? 이거 언제 끝나? 막 우리를 강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도교수만큼 더 커다란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거대한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월급, 대가를 발면서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침내 완성케 하실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어댈 때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보다 하늘의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광야의 훈련에 들어가셨죠.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리고 40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탄이 어떻게 했죠?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40일 굶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글쎄, 저는 안 굶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의 맥시멈은 3일이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72시간도 아니고 70시간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40일이 되면 눈에 뭐가 보일까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요. 뭐 오래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초창기에는 막 치킨이 날아가고 막 짜장면이 왔다가 지난주 또 음식들 사진 떠오르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된다. 기도는 무슨 기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계속 누워있고 음식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반기가 지나가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와서 떡을 만들어 떡을 먹어야지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한 욕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을 하는 사탄의 질문을 보세요. 사탄은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예외 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죠?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지금 이 땅에 뭐 하러 온 거야?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배부르게 해야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야지. 경제 문제 해결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갇히도록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답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겨내셨습니다.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를 묵상하셨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항상 묵상하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대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막 공격할 거예요. 야, 지금 교회 일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나라 일 한다고 네가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산적한 문제들 좀 봐. 네 애들 좀 봐. 집안 문제 좀 봐. 그래놓고 네가 무슨 가장이야. 네가 무슨 집사야. 이러면서 막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기느냐? 똑같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채울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만나의 원리처럼, 여러분 만나를 떠올려 보세요. 욕심 부릴 수 없어요. 2, 3일치 아무리 쟁여놔봐야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챙겨놓는 사람은 다 썩게 만드시고 매일매일 주워 먹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그날 빠짐없이 나가서 만나를 주워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 눈에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보이도록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텐데, 그때 이것을 더 크게 뒤덮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어,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만나의 원리를 받잖아.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잖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 없이 살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현실적인 이메일 답장해야 된다는 핑계로 정해놓은 그 시간을 어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lan changes, regime changes, power structure changes.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6개월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승진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3개월 만에 그 사람이 먼저 잘려나갑니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I'm sorry 이러고 손 털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처럼 1.1획이라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점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주신 권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카피하면서 이제 성경을 찍어내면서 절대로 바뀌지 않았고 주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역대의 많은 정권들이 이 성경을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탄압하고 분서갱유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십시오.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동일한 진리를 외치는, 3,000년 전에는 동성애가 잘못됐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맞았고, 이런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사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민수기 8장 1절에서 6절 구조를 보면, 잘 보면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6절의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6절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행하며, 따라가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죠. Walking in his ways.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를 견디는,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징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디스플레인, 훈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음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Know then in your heart that as a man disciplines his son, the Lord your God disciplines you.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하듯이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고난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진짜 잘못될까 봐 걱정하시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모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광야라는 그런 고난 못지않게 풍랑이 찾아올 때 풍랑 역시 아주 고난을 상징하는 좋은 그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는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을 지나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내모셨으니까 저녁 6시, 7시에 호수를 떠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언제냐면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로마의 그 군인들이 불침번 서는 기준으로 4번째 불침번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적어도 7, 8시간이 흐른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내 나와바리라 생각하고 그냥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고통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 정도로 무서운 풍랑이 그들을 덮쳤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새벽 3시에 예수님 보통 긴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머리도 좀 기시잖아요. 그림 보면. 앞으로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물 위를 걸어오면 누가 보더라도 유령 아닙니까? 그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런 반응이 당연하죠. 유령인가 하여 놀라워서 무서움에 떨죠. 주님 지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약 올리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도저히 이들이 안 돼 보이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왜 걸으셨을까요? 넌센스 퀴즈인데. 배가 없어서. 배가 없어서 새벽에 누가 무슨 배가 있어요? 다 지금 자고 있죠. 배가 없네. 어떡하지? 못 가겠네. 이게 아니죠. 그냥 자연 법칙을 깨뜨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못하니까 가서 It is I, 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 해주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걸어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지 않습니까? 새벽 4시 반에 버클리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다고 계산해 보죠. 엄마 너무 아파 죽겠어. 독감이 너무 심해. 육개장 먹고 싶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엄마는 바로 일어나서 육개장을 만들겠죠. 그리고 지하철이 올 때를 기다립니까? 아니요. 차를 잡아 타고 가서라도 딸에게 육개장을 갖다 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 저기 돌아가시면 저희 아들들한테 유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저 형, 큰형이 제일 많이 받고 저한테도 뭐 한 밑에 애들에게 한 25%는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거 좀 먼저 땡기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쓰고 싶은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I want you to die fast. 사실 이런 거잖아요.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불효막심한 거거든요. 유산으로 받을 거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자식 같지 않은 자식입니다. 그런 나쁜 녀석이 얼마 되지 않아 다 날려버리고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할 긍지는 다 잃어버린 채 유대인은 만지지도 않는,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그런 아주 힘든 잡을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도저히 아니다. 다시 내가 차마 아들 소리는 못하겠고 노예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노예로 가자. 이런 심정으로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저기 한참 걸어가면 이제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를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제가 전보 쳐가지고 편지 보내서 18일 날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갔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오고 올 수도 있는 그 루트를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간 거잖아요. 이날 마침 그 타이밍이 된 거잖아요. 오늘은 아침에 보니까 저기 멀리서 오는데 이 걸어오는 그 포즈가 완전 내 둘째 아들이야. 그러니 아버지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중동 남자들은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의 위엄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양반들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테니스를 쳐 쌍놈들 시키지 뭐 이랬듯이 자기의 땀을 흘리거나 뛰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더더군다나 옛날의 중동 사람들. 그런 위엄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서 다시 내 아들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이 사랑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때문에 저지른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이 최초의 범죄를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너에게 나와서 원수의 머리를 누를 것이라는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을 선포하시고 3장 15절, 그리고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행동을 그 처음부터 보여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전 어느 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장 극대적으로, 극대하게, 완전하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마련하시고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Here is my love 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에게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죠. 인간이 신을 섬기기를 기대하죠. 열심히 절하고 뭐 갖다 바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면 긍휼을 베풀어서 뭘 줄까 말까 하는 게 신이지,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그 길을 마련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겪으시면서 Here is my love 하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붙들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 거기에서만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은 바뀌고 계획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약속도 깨지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기적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